우리 모든 생각들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두들 다 일어서서 주님께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길 바라며 내 안에 부어주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을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준비의 자만이 장식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준비의 자만이 장식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
가득할 때 주께서 서주시네 내게 길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때문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맘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를 자만히 다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맘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를 자만히 다시 자리 들어가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이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이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일하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양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맛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이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이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일하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어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맛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이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이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어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맛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이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이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일하네 아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며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신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주님의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 찬양드립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새벽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의 신랑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의 신랑 함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실 왕 함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시 한번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이제 마지막으로 오감을 해서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이 시간 이민정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아팠던 친구들도 있고 한데 주님께서 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모든 아프게 하는 것들 병마의 세력들을 주님 물러가게 해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전도사님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세워주시고 귀한 당신의 품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이들 말씀 듣고 한 주간도 힘을 얻어서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와, 우리 2주 만에 만나는 건데, 맞죠? 조사 목소리가 섹시해지지 않았어? 아니야? 목소리, 조사야 감기가 걸려가지고, 야, 진짜 아까 뭐 선생님들 막 듣기 싫어하던데, 와. 자, 우리 잘 지냈어요? 야, 한별아,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 야, 완전 꽃미남이 되고 있어. 맞지? 잘 지냈어? 와, 너무너무 반가워요. 자, 그리고 이규하고 우리, 그쵸? 동생도 여기에 잘 정착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자, 우리 오늘 있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붙잡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눠볼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우리가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구원을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런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자, 앞에 있는 친구들은요, 저의 그 침이 튀기지 않도록 잘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이번 주부터는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나눌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히브리서는요, 우리 친구들 성경에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신약, 구약. 찍어. 맞죠? 신약이요. 맞죠? 자, 신약에 어디 사이에 있냐면요. 자, 여기에 파란색 표시가 있는 빌레몬과 야고보 사이에 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를 볼 건데요. 자, 우리 이 히브리서 할 때 전사님이 그런 퀴즈를 하나 준비해봤어요. 자, 이 퀴즈를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은요, 누구일까요? 자, 이 사람은요, 경주에 살아요. 자, 우리 시연이가 오늘 안 보이네. 맞지? 그래, 감기 걸렸을 것 같았어. 자,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경주 선교교회에 다닌대요. 자, 너무 많죠?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맞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은요, 여자래요. 자, 여기는 이제 남자들이 제의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단발머리를 하고 있대. 자, 단발머리에 누가 있을까? 단발머리에 누가 있는지 일단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정정, 교회학교 선생님이래요. 자, 교회학교 선생님이, 자, 또 누구인지 한번 볼까요? 한 명의 자녀가 있대요. 자, 자녀가 있대요. 자, 자녀가 있을까요? 자, 누가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있으면 뭐 있을까? 자, 우리 엄마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 누가 예상이 돼요? 그쵸, 미정 선생님이죠. 맞죠? 근데 우리 친구 있잖아요. 맨 처음에 전사님이 교회 끝나면 경주 성교교회 다녀요. 여자야 막 이럴 때부터 점점 이 선생님이 얘기하는지 모르잖아요. 맞죠? 그런데 전사님이 계속 이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미정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맞죠? 자, 그렇다면요, 이 히브리서도요,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이 히브리서도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까요? 예수님. 자, 누구인 것 같아요? 찍어보세요, 찍어. 자, 목소리가. 왕할까? 자, 누굴까? 자, 맞아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요, 굉장히 다양하게 정말 많이 설명해주고 있는 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 친구들이요, 이 히브리서는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그리고요, 이 기록해가지고 누구한테 보내줬을까요? 자, 예수님에게. 자, 이것을요, 자, 설명해주고 있는 영상이 있어요. 자, 그 영상을 잠깐 볼게요. 히브리서. 이 서신의 저자는 미사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바울이 썼는지 바나바나 아볼로 같은 그의 동역자들이 썼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장을 보면 저자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게 드러나는데, 그래서 이 서신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기반을 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우리는 이 서신의 수신자가 누구이며 심지어 어디에 살았는지도 모르는데요. 저자는 그들을 정말 잘 알고 있으며 그들이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토라, 곧 모세오경의 줄거리에 대한 지식으로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모세가 어떻게 이집트 노예였던 그들을 이끌어내 시내 산으로 데려와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으며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유리했는지 말이죠. 저자가 독자들이 당연히 이야기들을 자세히 다 알고 있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아
이 서신의 수신자는 틀림없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며 히브리서라는 이름도 바로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는 또 10장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박해를 당하고 있었다는 단서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심지어 투옥을 당하고 공동체의 일부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일도 일어났는데요. 바로 이 점이 이 서신의 기록 목적과 구조를 설명해 줍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딱 보니까요. 자, 누가 썼대요? 히브리서. 이야, 자, 그래 맞아요. 자, 비슷해요. 히브리. 자, 누가 썼대요? 아까 막 여기서 막 바울도 나오고 바나바도 나오고 디모데도 나오고 실라도 나오고 정말 웬만한 사람들 다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누군지는 모른대요. 자, 근데 누군지 모르는데 누구에게 보냈대요? 자, 그쵸. 누군지도 이 보낸지도 누구인지도 모르는데요. 여기서 히브리인에게 사람들에게 보내졌대요. 이 히브리라는 사람은요, 그 이스라엘의 다른 민족 이름을 히브리인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유대인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거 보낸 거예요. 어디에도 보냈는지 모르는데 그냥 이런 사람들에게 보내졌다라고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여기서 뭐라면 이 저자와 독자를 아무도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다라고 이 히브리서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 친구들 이 히브리서를 하나님 왜 기록했을까요? 자, 먼저요, 이 히브리서는요, 이것들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는 먼저 언제 기록했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자, 먼저 이 로마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쵸? 이 로마라의 나라에요, 기독교인들을 항상 핍박하고 박해를 했어요. 총 몇 번의 박해가 있었을까요? 로마에서만. 3번. 3번. 그쵸? 3번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많이 했잖아, 얘기했어요. 100번. 야, 그 정도는 너무 힘들지 않겠어? 자, 우리에게는요, 이 로마에 있으니 항상 기독교는요, 한 총 10번의 박해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 10번의 박해 중에서요, 이 히브리서가 언제 기록됐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좀 2번의 박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서요, 먼저의 박해는요, 자, AD 65년에 일어난 네로 박해. 우리 네로 황제 아니죠? 맞죠? 이때 박해가 있었어요. 자, 그쵸? 65년도에. 자, 그리고 또 90년에서 96년도에 있었던 도미티안이라는 이 황제 때 이 박해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 두 박해 중에 어느 시대 때 박해 때 히브리어가 쓰여졌냐라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요, 이 네로 황제 때라고 얘기를 해요. 자, 왜 그러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히브리서를 보면요,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 친구들 제사는 어디에서 드렸죠?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자, 길바닥에서. 자, 맞아, 성전이죠. 이때요, 그 성전에는 헤롯 성전이라고 제3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보면요, 이 제사와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 시대 때도 성전과 제사를 지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헤롯 성전이 언제까지 있었냐면요, AD 70년까지 있었어요. AD 70년대에 디투스 그 장군에 의해서요, 이 성전이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쯤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두 박해 중에서 네로 때 아니면 도미티안 때? 저 성전이 있었을 때는요, 네로 때, 65년 때, 맞죠? 70년 전보다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있잖아요, 그 AD 49년대요, 클라디오 황제 때, 우리 전사님 예전에 이것도 설명해 줬었는데, 자, 이때요, 이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타다가라고 추방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도 이때 혹시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때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외시킨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 이유에 통해서 뭐냐면 이 네로 황제 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이 네로가 황제가 되어 있었을 그 어느 날이 구체적으로 며칠이냐면, 자, 64년 7월 18일에서 19일날 넘어가는 12시 땡 하는 그 시간에요, 그 로마의 경기장의 북서쪽에서요, 작은 연기가 올라오더니요,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요, 그 당시에요, 이 로마의 건축물, 집들은요, 우리도 그렇지만 주로 나무로 지어졌어요. 기둥들, 막 있잖아요, 들보들, 나무로 되어 있었고요. 또 이때의 주택들이나 건물들을 보면요, 집이 따따따따따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는요 불길이 쉽게 번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막 불이 일어나더니 어떻게 해요? 그 졸지야 로마시 전체에 불이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막 이런데 6일째 되는 정도에 불이 꺼지는가 싶더니 이 불길이 다시 일어나서요. 그 이후에 2주 동안 계속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로마 전체 어마어마한 불이 나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였었냐면 이 로마시에 14구역으로 나눴는데 이 14구역 중에서는요 이 10구역이 다 타버렸어요. 나머지 4구역만 남았어요. 근데 이 4구역도요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이 났을 때는요 이 네로 황제가 이 로마시에 있는 자기 궁에 있었던 게 아니라 좀 다른 지역으로 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로마 이 지역에 막 불이 났다고 얘기하니까 불이 났게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는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나라에 있는 국가 그런 창고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모든 물건들 음식들을 꺼내고 백성들이 다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불이 다 탔으니까 사람들이 잘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막 집도 지어주기 시작했어요. 막 이런 건물들도 막 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막 공원들도 몇 개월을 거쳐서 막 지어주기 시작했어요. 고마워해야 될 거죠. 맞죠? 얼마나 고마워요. 황제가 이러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민들이 이 네로 황제에게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 불 네로가 불낸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요 황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예전에 네로가 우리 이 신 로마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그 궁을 우리가 지어야 돼. 야 우리 이거 자주 짓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네로가 있잖아 자기 궁 새로 짓기 위해서 저 불낸 거 맞아 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모함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요 어떤 사람이 야야야 있잖아 내가 이 소문을 들었는데 있잖아 글쎄 있잖아 네로가 불을 질렀어 로마에. 그러고 나서 막 불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노래까지 부르고 있었대 라는 이 소문까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이 소문이 퍼지니까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이 로마 황제 네로에게 화가 나고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그 수준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요 신하들이 어떻게 하면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네로 황제가 이대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 야 이것들을 이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는 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에게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 그 책임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찾아야겠다. 누가 줄까 하다가 그래 저 내구역 불타지 않는 내구역 사람들 있잖아. 저 유대인만 안 탔잖아. 그러니까 유대인이 불나서 자기네들만 불 안 타고 나머지 사람은 불 태웠다고 하자. 그래서 우리 황제요 있잖아요. 유대인이 저 불을 질렀다고 합시다. 라고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그 옆에 있던 유대인이자 네로의 아내 누구냐 포비아라는 이 여인이요. 마가줌으로 인해서요 유대인이 이것들을 불을 질렀다라는 것을 보호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 다음에요 어떻게 하냐면 이 유대인이 이제 물 건너갔으니까 그러면 다음 타겟을 찾자. 다음으로 누구를 지명을 하냐면 저 그리스도인을 타겟으로 삼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야 저 기독교인이 있잖아 불이 질렀어. 그래서 이렇게 이 사단이 난 거니까 저들의 탓이야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소문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군사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을 찾아내서 감옥에 잡고 이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어떻게 죽이기까지 했냐면요 이들에게 동물의 탈의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사자를 푸는 거예요. 그 사자는요 동물의 탈의식 그들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찢겨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로요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요 인간 뭐를 만든대요? 가로등을 만드는 거예요. 매달아 놓고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 기름을 부어 놓고요 불을 지르는 거예요. 밤새도록 사람이 타게 만들면서 그 불빛을 만들어서 사람을 장애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되는 곳을 여기 앞에다가요 무대를 만들어 갖고요 그 무대에서 연극인 것처럼 해갖고 실제로 기독교인을 죽이는 그것들까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러니요 이 당시 로마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살기 힘들었을까요? 살기 좋았을까요? 모르겠어? 너무 잔인해가지고 너무 모르겠어요. 맞죠? 너무 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요 여기서 살기 힘드니까 땅굴을 파기 시작했어요. 땅 밑에 있는 굴을 파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그 밑에서요 집을 짓고 그 밑에서 살기 시작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카타콤이라고 해요. 이때요 이 카타콤이라는 곳을 만들어가지고 이곳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소리, 그러는 이런 핍박 가운데요. 이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되었던 이 사람들도요. 자기들의 생명들도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도 이러다가 죽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핍박과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우리가 예전에 믿었던 그 유대교로 돌아가자라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소문들을 들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요. 편지를 써서요. 이 사람들이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예수님은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에요. 이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이자 메시아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요. 얼마나 대단하신데요. 그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일을 하신 그 주님. 그래서 당신들도요. 이 예수님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유대교를 기독교인을 핍박한다고 해서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믿음을 배신하는 행위인 거고 그러면 당신들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첫 번째 일을 하신 그 분이시고 또요. 그 분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증거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또 하나님께서요. 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들을 통해서 이 구원을 증거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 성령님을 이곳 가운데 보내셔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구원을 확증을 보여주고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절대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돼요.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들을요. 우리는 붙잡고 있어야 돼요 라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본 것처럼요. 이것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예전에 우리 일제시대 때도요.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자, 너네 이 신사에게 참배해야 돼. 이 신사에게 참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너네 다 죽임 당할 거야. 라는 그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하물며 목사님들이요. 목숨을 잃고 싶지 않아서요. 어떻게 해요? 야 신사는 우사 아니야. 그냥 우리가 안녕하세요.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거와 똑같은 그냥 인사법이야. 그러니까 인사해도 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나서서 먼저 신사에게 참배했던 행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저 여기에 말씀에서도요. 야 너네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천사보다도 위대하셔. 그 제사보다도 대제사장보다 위대해 라고 하면서요. 그 예수님의 우월함과 탁월함들을 보여주면서 얘기했던 게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요. 이게 별로 마음에 안 와닿아요. 맞죠?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마음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요. 이 정말 우리 같은 민족이지만 북한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서 핍박을 받고 있는 이슬람에 있는 이 사람들만요. 이게 실제로 마음에 와닿을지 몰라요. 왜냐면요. 우리는요.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요. 이렇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종교 자유가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이렇게 주일에요. 교회에 나와도요. 감사함으로 나는 룰루랄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이런 핍박이 아니더라도요. 우리에게도 우리 나름대로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요. 이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런 것도 있어요. 난 너무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 이 회사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나 삐졌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 믿기로 한 거예요. 아니면 난 너무나 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안 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난 여전히 왕따를 당하고 있어. 하나님 없네. 라고 삐져서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아프거나 아니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서요. 하나님 제발요. 저 아픈 것들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낫게 해주시네. 야 저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저 능력 없는 거네. 다른 신하고 똑같잖아. 나 저 능력 없는 하나님 난 더 이상 믿을 필요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그 중에서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몇 년 전에요 이 사람에 대해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졌고요. 그 다큐멘터리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도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다니엘 기도에도 나왔던 분이세요. 그분이 누구냐면요 이 교회 오빠라는 분이요. 혹시 아세요?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맞죠? 몇 년 전에요 이분이 있었어요. 이간희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집사님이요 어떤 이야기죠?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이를 낳고 이제 산후조리원에 보통 이렇게 2주 정도 있거든요, 산모들이. 그래서 이제 나오는 날이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2주 동안 있다가 나오는 날, 제 남편이 그날 너무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응급실에 혼자 갔더라고요. 저도 옆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암인 걸 알았어요. 가보니까. 또 수술 도중에는 또 처음에는 한 2기에서 3기 정도일 거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수술실에 들어가니까 이미 복막과 방광이 다 퍼져 있는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그 과정 또한 저희가 듣는 거로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네. 어떻게 그 시간들을 버티시고 지내셨는지요? 일단은 남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좀 흔들림이 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도 전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와 이렇게 소통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이렇게 의연하고 남편이나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내고 어머니 모두에게 너무나 그렇죠. 힘든 시간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듣기로는 결국엔 어머니가 조금 고통을 이겨내시지 못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너무 이제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연락이 안 돼서 이제 남편은 이제 항암 치료 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신 건지 너가 좀 찾아가봐. 그래서 집에 갔는데 이제 어머님이 그렇게 너무 놀랐죠. 그때 또 그 충격이 사실 너무 커서 저는 이제 그 뒤로 이제 수면제 없이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했고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게 될 남편을 생각하니 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빨리 오라고 큰일 났다고 이제 남편이 왔는데 경찰부도 와 있고 힐크도 와 있고 근데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목격을 했는데도 남편이 너무 의연하게 저 그렇게 안아주고 미안하다고 네가 오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어머니 계신 방으로 들어가서 저랑 남편이랑 셋이서 기도를 했어요. 네. 사실 저는 이제 너무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제 그런 말이 계속 나왔는데 저희 남편은 내가 어떤 환란이 와도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우리 엄마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방송에 나가고 사람들이 어떻게 어머니의 그런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남편이 또 이제 간증할 기회가 있어서 사실은 자기는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입술 하나님께서 또 주관하신 것 같다고 그 시간들을 또 이겨낼 수 통과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또다시 어려움을 닥치게 됐어요. 네. 집사님까지 아픈 사실을 알게 되신 거죠. 네. 이렇게 끝이 안 날까 하면서 사실 이 모든 일들이 사실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4개월 뒤에 제가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 믿었죠. 어떻게 저까지 안 할 수가 있나. 그래서 근데 남편도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또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어요. 그 일들을 겪어오면서도 제가 변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자꾸 왜 이러세요? 이 시간들이 빨리 좀 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했었는데 그 하나님이 저에게 이 질병 분명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부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가 보다 그런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고 또 이 환자도 물론 힘들지만 보호자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남편이랑 이렇게 투병하면서 이렇게 소통하지 못하고 못했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환자가 되고 남편도 환자가 되고 서로 보호자가 되버리니까 그때부터 남편이랑 정말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시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또 감사로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욥기의 결말을 보고 오빠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말 욥처럼 단련하고 시험이 끝난 후에 오빠도 회복시켜 주실 거고 정말 갑절의 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네. 확신에 차서 막 네.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남편이 항상 진지하게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이제 너는 욥기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야. 욥기의 진수는 결과에 있지 않고 과정에 있다고.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변화해지고 또 단련되어지는지 하나님 그걸 보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속상해서 저는 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말도 있을까. 너가 욥의 아내처럼 욥을 저주하고 떠나지 않고 내 곁에 이렇게 있어줘서 고맙다. 이제 그런 말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항상 저는 내가 당신을 떠나더라도 병에서 자유함 받고 고침받고 갑자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웃으면서 대화하고 그랬어요. 그런 고백을 들려주셨던 우리 이건희 집사님의 삶의 이야기가 방송사 다큐멘터리에 이어서 영화로까지 이제 만들어졌어요. 네. 어떤 영화인가요? 네. 다큐멘터리가 나가고 나서 그때는 저희 둘 다 온전히 이제 회복된 모습으로까지 지키고 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는 더 이상 촬영을 하지 않겠다고 네.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4개월 후에 이제 재발이 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병에서 고침받지 못하는 것이 뭐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유익할 것이 없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고 사실 촬영을 거부했었는데 영화사 대표님이 찾아왔고 영화로 만들게 되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금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관희 집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피디님이 회상하실 일을 주님은 정말 세상에 눈부시게 공헌하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시지만 저처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잡고 놓지 않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촬영을 남편이 하겠다고 이제 허락을 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허락을 하고 촬영을 시작하고 딱 열흘 만에 소천했어요. 욥을 보면은 욥에게 소중한 것들 하나씩 다 뺏어가잖아. 힘들지 마. 애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무슨 대장암 남편 8차까지 항암 치료하고 제 아내가 5월 5일에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됐으니 1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막 그런 기분이 드는 거야. 다니가 언제까지 버티는지 한번 시험해보자고 하는. 욥도 그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려고 했어요. 쫄지만 너무 보고 싶고 나 잘하고 있지? 내가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요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이를 낳아서 남편도 되잖아, 아내도 혈액암, 맞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요 시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살하셨어요. 자살하신 거예요. 그때 엄청난 충격으로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요 이 남편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요 욥의 고난으로 비교했어요. 그리고 그 욥의 고난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4개월 만에 재발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3개월 만에 쫓겨났어요. 하늘 나라에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같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요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원망할 자신 있어요? 아니요. 저는 못해요. 어쩌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니야? 아니 어떻게 있잖아요. 아이가요 이제 40대밖에 안 되셨어요. 그리고 아이도요 이제 몇 살 안 됐어요. 근데 거기다 아내까지 엄마가 자살까지 이걸 어떻게 견뎌요? 그런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 세상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세상의 복은요 이런 사람들의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의 복은요 뭐라고 해요? 이 세상이 끝이에요. 이 세상 끝나고 나서는요 천국 지옥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받는 축복은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되고 건강하게 사는 게 이 세상의 축복이에요. 반대로요 이 세상의 불쌍한 인생은 내가 건강하지 않고 가난하고 그 다음에 빨리 죽는 것. 이간희 집사님과 같은 사람은요 세상적으로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요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보고 뭐냐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끝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그 새로운 시작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여기에서요 그 행복한 엄청난 축복은 뭐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을 받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가 인생의 최고의 복이에요. 반대로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불쌍한 인생은 뭐냐면 내가 그 삼성의 대기업의 회장 이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우리는요 어떤 인생을 추구해야 돼요? 이 믿음의 관점. 내가 이 땅에서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중에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요 최고로 받은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요 저를 포함해서도요 제 자신을 돌아봐도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축복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요 내가 축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주었을 때 나를 위해서 쓰는 거는요 저주예요. 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돈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는 거 이거는 하나님 주신 저주의 돈이에요. 단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시거나 건강을 주시다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요 이건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간희 집사님의 이 이야기도 봤을 때는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가정이 저렇게 힘들 수가 있어. 너무나 이런 관점을 볼 수 있지 모르겠지만요 믿음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이분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 영상에 나오진 않았지만요 이분이 이랬어요. 나는요 공부도 되게 잘했어요. 항상 이 집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학교, 교회, 집 세 군데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요 이분의 사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기서 뭘 했었냐면요 나는 의인이었었대요. 나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했었대요. 근데 내가 이 병을 깨닫고 이 병을 겪고 나서요 야 내가 진짜 의인이 아니라 뼛속까지 죄인인 걸 깨달았대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회개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자신이 그때서야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그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에서는요 이간희 집사님은 엄청난 축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분이요 천국에 갔음으로 인해서요 더 이상 육신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죠. 가족들 입장에서는요 내 아빠를 내 남편을 보고 싶고 만지고 싶죠. 근데 그러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요 이걸 쉽게 얘기하는 거라면 너무너무 죄송해요. 근데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이분이요 항암 치료를 하면서 나중에는 아주 엄청난 빼짝 말고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영상에 보여요. 근데 천국에서는요 그 고통, 그 아픔, 그 슬픔 없잖아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요. 그 관점을 봤을 때요 이분은요 엄청나게 빨리 천국에 가신 게 이분의 입장에서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실 거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는 항상 사단이 미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갈지 안 갈지요 우리도 잘 몰라요. 맞죠? 천국까지 지옥까지 나도 확신할 수 없어요. 왜? 나도요 배교할 수 있기 때문이요. 그런데 이분은요 이미 천국에 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러워요. 어떤 면에서요. 맞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도요 이 복의 관념을 달라야 돼요. 이 축복은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내가 죽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이것이 나의 축복의 개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요 저희 목사님의 교회에서요 초등부에서요 소풍을 갔어요. 울산으로 소풍을 갔는데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어요. 그 나중에 제가 목사님 끝날 때 제가 데리러 갔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끝나고 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진짜 많이 와서 너무 좋았대요. 근데 저 되게 마음이 아프대요. 왜? 재밌게 놀고 와서 왜? 너무 좋았다며. 왜? 근데 이 아이들은 새로운 아이들은 집에 돌아가서도 부모님이 일한다고 집이 없어. 그래서 집에서 혼자 있어. 난 너무 얘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우리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 프로그램을 열어서 이 아이들을 좀 품어줬으면 좋겠어.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보고 품어줄 때 이 아이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면 이 아이들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과 못 누리고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아이들이 아닐까? 그 얘기를 나누면서요. 맞아.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는 그 이유가요. 정말 단 한 번이라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나중에 지금 생각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힘들 때 맞다. 내가 힘들 때 교회는 나를 신경 써주지. 맞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며. 나 그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어. 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서요. 우리 전도 축제를 하고요. 우리요 12월 17일 날에도 전도 축제 할 거예요. 그것도요 우리 친구들을 위한 거 아니에요. 미안한데요. 그걸 통해서요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을 교회 오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야 교회라는 곳은 이렇게 사랑이 많은 곳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랑이 많은 이유는 예수님이라는 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야라는 것들을 우리가 전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좀 그런 삶을 사시자. 이간희 집사님처럼요. 그분이 비록 돌아가셨지만요. 이분의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고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하고요.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묵상하는 이들이라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요 이런 삶이 가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서 갔을 때 주님 그래 너 때문에 단 한 명이 나 예수의 사랑을 느꼈잖아. 잘했어. 난 너로 인해서 기뻐. 라는 그 한마디를 들을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 선생님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친구들이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으시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요 단 한 가지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있잖아요. 제 믿음이요 그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처럼요 내가 핍박을 받지 않고 내 생활의 자유함을 위해서 내 믿음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마지막 때 핍박이 오더라도요 그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시면 온전한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요 내 주변에 예수님의 복음에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내 짝꿍이야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그 친구가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 사랑하는 가족이요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데요 그 친구가 그 가족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시는지 주님 예수님을 직접 그들에게 방문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흔들린 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배교하지 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 내 믿음에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간희 집사님처럼
있으시며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그 믿음을 붙잡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상황 가운데 주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하나님 내 입술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또한 내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믿는 자들을 그들에게 붙여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 함께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속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팔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팔복으로 인해서요 주님을 더 소망하는 저희가 되시길 감사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만으로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